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을 사도되기에 세운 영성,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주와 함께 살리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 은혜.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주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들었던 그리고 배웠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오늘의 이 말씀은 다른 형태로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별 감흥 없이 들릴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관심을 끄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별로 관심이 안 가는데 학자들은 왜 그렇게 관심을 이 단 두 절에 주목을 할까요? 특별히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특히 성서학자들은 이 두 본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20절은 바울 서신 가운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바울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하면 굉장한 영성가 그리고 사도 중에 사도로 모두 다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사도 바울은 넘사벽입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우리랑 그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넘사벽이 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왜 특별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바울서신 총 13개 중에서 7개는 바울이 직접 썼다고 하는 서신이고 나머지 6개는 바울의 후예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전통교회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그 가르침을 기억해내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라고 그의 이름으로 쓴 서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큰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죽다 살아난 이 경험이 제 인생을 많은 영향을 미치고 바꿔놓습니다. 또한 제가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거래처로부터 부도를 맞았을 때 그 부도를 극복했었던 그 과정, 그때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던 그 경험은 정말 어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의 그 마음가짐과 결단들이 저로 하여금 목회를 할 수 있게 신학교로 이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오래되면 제가 청년 때 교회를 나가지 않다가 다시금 대학부 때 청년이 되어 교회를 나가고 수련회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경험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각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크게 바꿔놓고 그 때의 경험이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단 2절에 나와 있던 사도 바울이 스스로 했었던 이 고백은 바울을 사도되게 세운 영성이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주와 함께 살리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 은혜라는 이 중요한 아주 간단한 사실이 바울을 예수의 핍박자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도 중의 사도로 만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시나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고, 또 그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해서 아무리 노력해서 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늘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 사실은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 복음의 진리,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 세웠던 그 영성에는 그 감흥이 전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100% 확신하건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는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 닿을까요? 저는 100% 와닿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성도들을 못 믿어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에 따라서는 10%, 20%, 30%, 80% 다르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사도 바울과 다를까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런 감흥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사도 바울과 100% 싱크로나이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저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만큼은 제가 그 말씀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 이 사실에 대해 오늘 우리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사도 바울과 다른가라는 질문을 둘로 나눠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가 되지 못하는가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의 영성을 갖지 못하느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왜 헌신이나 힘이 없는가입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처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왜 사도 바울의 헌신이나 영향력과 같은 그런 영향력이 우리 삶 가운데는 없냐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과 나의 신앙과의 차이를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사도 바울과 나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그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꼭 사도 바울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달라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요,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100% 동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과 나의 신앙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과 나의 신앙은 차이가 나는 것을 더 넘어서 달라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일한 고백을 했는데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다를 수가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부터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학자들은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달라진 데에는 그가 쓴 첫 번째 편지에 가장 많이 묻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주 예수의 강림이라는 말이 파루시아가 매 장 끝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을 때 닥쳐올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서도 죽음을 피하지 않고 꿋꿋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었던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학자들이 쓴 이 주석서에 보면 내용 분해를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캡처를 해봤습니다. 내용 분해에서 1장 1절은 특정적인 그리스도의 교화된 인사말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그레코 로망 시대의 모든 편지글에 상투적으로 들어가는 인사말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교화에서 로마인들이 인사하는 그 인사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인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사말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사말로 하나님의 인사말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장 2절에서 10절까지 첫 번째 감사가 나오고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삽입된 서신이라고 하는 부분 2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두 번째 감사문이 나옵니다. 왜 삽입됐다고 이야기를 알고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보통의 서신은 감사가 한 서신서에 한 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감사가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봐서 이 감사가 들어간 부분부터 그 이전까지는 하나의 독립된 편지로 봐서 여러 개의 편지가 하나로 합쳐졌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두 번째 감사문, 그리고 2장 17절부터 3장 10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인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을 나타내고 3장 11절에서 4장 2절까지는 삽입된 서신의 결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장 3절에서 12절까지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모아놨는데 거룩함과 사랑에 대한 바울의 진심 어린 권고가 나오고 4장 13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는 임박한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훈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여기다가 이런 말을 굳이 써놓고 있습니다. 5장 9절 10절은 바울의 신학의 특징이 되는 주제들에 대한 첫 언급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는 마지막 교훈, 그리고 5장 23절에서 28절까지는 이 서신서 전체의 결어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에 있죠. 대통령 선거가 돼서 뽑히고 나면 새로운 대통령에게 마치 위인전인 것처럼 어떻게 그가 대통령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여러 가지 랜드마크 같은 사건들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인권운동 했던 것들, 김영삼 전 대통령 등의 그 민주화 운동,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상고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돼서 이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하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대통령이 되는 그 길로 돌아서게 했었던 중요한 사건이 바로 현대그룹에 있었을 때 정몽주 회장으로부터 발탁돼서 젊은 시절에 CEO가 돼서 했었던 활동들을 조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사건들이 사상이 무엇인지를 조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경험과 그와 같은 사상을 갖게 되면 많은 사람들도 대통령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하게 데살로니가전서 못지않게 중요하게 이 신앙적 고백을 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읽었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있었던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반복돼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9절부터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한 것과 거의 내용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이 11절은 바울 신학을 전공하는 많은 학자들의 여러 각도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지적되는 본문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여러 차례 설교를 했죠. 대표적으로 이 4절부터 있었던 말씀은 부활주일에도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했었고요. 그리고 3절에 대해서는 3절과 4절은요. 제가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확실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대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밖에 독특한 것은 이 7절에 있는 것처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라는 말이 이 주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리고 사도회의에서 베드로를 제치고 의장이 될 수 있었던 야고보에 대한 부활을 목격한 사건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선 유일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위의 의장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본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 8절의 말씀을 더 길게 하면서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사도가 되었는데 그 사도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짧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서에 약속된 확실성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날 이 성경대로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설교한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확실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심지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무덤에 묻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영혼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육신이 죽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은 분리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죽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활도 중요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죽음을 거쳤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확실성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잠시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몸이 썩어 없어지는 그 무덤의 3일 동안의 그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죽음과 함께 완전한 부활을 이뤘다고 믿고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새 몸으로의 완전한 몸의 부활, 즉 새 영과 새로운 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몸이라고 하지 육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썩어질 육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몸, 소마, 몸으로서 부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육체라고 부르지 않는 새로운 창조의 형태의 몸으로서의 새로운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도 확신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몸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 몸의 형태로 부활했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새로운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세계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저마다의 형체와 틀을 부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부활 생명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형체와 틀을 자신의 목적대로 주실 아주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아직까지 본 적도 없고 알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은 정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내 머리로서는 현재로서는 이해는 안 되지만 분명하게 새로운 형태의 창조된 새로운 몸의 형태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몸의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본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이 확실하다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설명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저마다의 형체와 틀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영에 의해서 부활되는 그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도 새로운 형태의 몸을 틀을 부여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인 겁니다. 즉 부활에 관한 헬라 사람들은 헬라 사람이 갖고 있었던 부활의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적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헬라인들은요,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인, 그리고 로마인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나 아니면 그리스 철학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철학 중에서 스토아학파 같은 경우가 있죠. 이데아 사상 같은 겁니다. 이 헬라인들의 부활 사상은요, 영육의 분리와 영혼의 불멸성을 강조합니다. 즉,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고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은 분리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분리되어서 영원히 불멸하면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강하게 받은 그 집단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면 우리가 육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불멸의 영혼에 의해서 참된 지식을 갖고 있는 영혼이 나에게 내 몸에 갇혀져 있는 영혼에 대해서 그 참된 지식을 전수해주면 그 지식을 받는 순간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내 영혼이 몸에서 탈피해서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몸은 어떠한 죄를 범해도 영원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불교와도 비슷합니다. 열반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 몸은 형태는 중요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고 하면서 산도 물도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집, 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함께 거주하는 우리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영혼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서 보면 이 하늘로부터는 오는 우리의 처소가 우리가 사는 주택이 아니라는 게 분명한 게 덧입기라는 말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덧입어서 옷처럼 덧입어서 3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 부끄러운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새로운 피조물 넣어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리스 로마 철학은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고 해서 생명의 몸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모든 몸에 대해서 이루실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표준세법으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에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에 머물러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처럼 그 시대의 여러 가지 오해들을 그리스도교의 진리로 수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사상들이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헬라 시대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부활 사상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지하세계에서 끌어올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부활 사상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화된 시대 쪽으로 갈수록, 즉 예수님 시대로 가까워질수록 이 부활 사상들이 성경에 대거 들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같은 것이죠. 여기 보면 열왕기 하에 13장에 보면 유대인의 부활 사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즉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들을 갖고 있었냐면, 육체와 분리되고 그 영혼이 분리된 이후에 또 다른 육체와 재결합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열왕기하 13장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21절 마치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죽은 시체들을 엘리사의 묘에 던졌더니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났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부활 사상입니다. 즉
회색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됐지만 다시금 그 육체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살아나는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엘리사 이야기를 했으니까 엘리야 이야기도 생각해 보면 이렇죠. 엘리야가 부활이 아니라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 시대에 그 유명한 말, 세례요한을 보고 엘리야가 부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의 영혼이 다시금 부활해서 어떻게 부활했냐? 우리가 똑같은 몸의 형태를 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부활 개념입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서 37장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장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긴 몸이 없죠. 몸은 다 썩어져서 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9절,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살이 오르고 그 가죽에 덮은 위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형태에 맞춰진 그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이 영혼들이 떠돌아 있는데 그 생기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의 육체에 들어가면 살아난다고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부활의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양에 있는 불교의 환생 개념과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불교에 있는 이 환상 개념은요, 어떻죠? 사람이 죽여서 죄를 많이 지으면 돼지로도 환생하고 벌레로도 환생하고 꽃으로도 환생하고 이런 식의 개념이지만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의 부활 개념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43절,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사건입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동일하고 우리도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나사로의 부활 사건처럼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죠. 나사로는 부활했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이 부활 사건에 대한 예표일 뿐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될 부활의 몸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짐작 가능한 것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죠. 복음서에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셨는데 도마에게 만져보라고 했을 때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막힌 벽도 뚫고서 그들이 숨어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정말 지금 현재 우리의 개념으로서는 정립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부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도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대로 가르쳐 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이 생각나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자 갑자기 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한 새로운 우리들의 몸은 예수님의 몸의 개념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새로운 영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틀에 맞는 목적과 뜻에 맞는 부활의 몸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개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도 바울 자신과의 계속 지속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는 확실한 관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사도로서 부르신 은혜라는 겁니다. 원문으로 보더라도 이게 에게레타이라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중요한 문법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문법적으로 이 완료의 개념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현재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형이 아니라 완료형을 쓰면서 지금도 다섯 번째, 계속 지속되는 은혜의 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격 없는 나에게까지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의 은혜는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과거에 벌어진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내 삶에 의미를 주고 지금도 계속해서 영향을 지속하고 있는 넘치는 은혜의 사건으로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더 큰 은혜로 이끌, 지금도 확실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운 영성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섯 번째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죽음과 구원 사건과 부활 사건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동도 했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틀릴까요? 우리가 그것을 현재도 믿고 있고 그 가치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대신 저를 살리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를 위해서 대신 희생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보답할 것을 열심히 찾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알고 봤더니 그분의 자녀는 갓난아기고 부인은 아주 어린 새댁이면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의 생활비를 도와주려고 애를 쓸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신장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기증을 했습니다. 안면식도 없는데 딱한 사정을 듣고 기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공짜로 정말 아무런 그 사람한테 베푼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일방적으로 준 은혜에 대해서 갚을 방법을 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소경이었습니다. 두 눈을 시력을 사고로 잃었던 사람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까요?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제 두 눈은 멀쩡하기 때문에 제가 혹시 죽게 되면 제 안구는 꼭 그 사람한테 주고 싶습니다. 라는 유언 남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은혜를 받았으면 지금 당장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귀하긴 하지만 시간이 점점 가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점점 그 영향력은 줄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각한 병입니다. 원래 어떻게 되어야 되죠?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는 과거에 내가 생각했던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강하고 뜨거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전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지만 지금은 그 과거를 생각하니까 더 부끄럽고 앞으로는 더 주님 앞에 헌신된 삶으로 살고자 결단해야 되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그 영향이 점점점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더 커질 것.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이해했고 받았던 느낌상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5가 전부였는 줄 알았는데 5만 애들에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는 5가 아니라 1000이고 만이었다는 걸 점점점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지속되는 은혜의 확실성, 정말 내가 살면 살수록 얼마나 내가 자격 없는 나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그 계속 지속되는 은혜의 확실성, 은혜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 아닐까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표준세 번호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보다 명확하게 번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과거의 사건으로 명확하게 표시를 했고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으니 라는 것은 개역개정에서는 마치 의도처럼 보이지만 표준세번역에서는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현재와 미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그의 전 인생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처음에는 열정을 갖고 뜨겁게 했다가 어느 시점에는 점점 식어져서 언제 그랬느냐든지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처음보다 더 뜨겁게 그렇게 사도로서 산 그 비결, 그거는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나는 틀리는 것이 당연해 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확실한 믿음 안에 바로 서서 계속해서 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정말 받은 은혜를 갚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는 한순간의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갚고 또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그 은혜의
걸맞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사도되게 세운 그 영성이 우리를 다시금 주님 앞에 세우는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